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고 또 갈등이 많이 표출되는 것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참 둔한 편입니다. 저는 좀처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 좀처럼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운 것이고 세상은 언제나 그런 것이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둔해서 그런지 이렇게 늘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요즘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많이는 아니고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내가 걱정하면 이건 정말 큰일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배울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라가 힘드니까,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도 없고 혼란도 없는, 그리고 위험과 절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속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하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이 희망 없는 절망스러운 참 불확실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갈등과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은 그 나라는 이 땅에도 임할 수 있고 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으로 살고 죽어서 겨우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자는 것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획일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도 세상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넘칩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유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삽니다.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곳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칙이 이 땅에서 적용되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한 문장 속에 나타나 있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삶의 길과 원칙을 삼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를 조정하면 비행기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백발백중 추락합니다. 똑같은 이치로 인생과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욕심을 따라 그 세상과 인생을 조정하며 산다면 그 인생과 세상이 추락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기는 되게 아는 척합니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아주 그것도 고상하게 어렵게 학적으로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피상적인 것이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공허한 말들일 뿐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고 내 이익을 조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좋은 나라 됩니다. 보통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믿으면 나라와 민족, 개인, 막론하고 다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 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단 이 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단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까지 13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에는 물론 설교자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자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냥 성경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는 김동호라고 하는 한 신앙인의 신앙과 생각과 삶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해 본 사람은 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속에는 설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천국 열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느낍니다. 하나님이 요즘 다른 말씀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너 좀 그 말 좀 자주 해라, 자꾸 해라. 여간에서는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은 것 같지만 집에 가면 헛일이다. 1년 내내라도 가르쳐 주어라. 그것만 알면 되는데 다른 거 뭐 할 거 복잡하게 있냐? 알 것 제대로 하나 알면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지면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는 그 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평생 한 번만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이 제목, 이 말씀 하나 가지고 13번을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지 않으면 한 번만 갖고 13번 설교 못합니다. 그건 재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13번, 이게 언제 끝이 날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나가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 이거 언제 끝날래나, 저 목사님 그밖에 할 줄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저렇게 실갱이를 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간절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천국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 무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천국이 열린다는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삶의 길과 원칙 삼으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비를 뚫고라도, 복잡한 길을 뚫고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되라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는 교회지,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세상이 이처럼 어려워지는 까닭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정치하기 때문에 정치가 어렵습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돈줄을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와 문화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들도 골탕을 먹고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으면 정치가 살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려워지는 까닭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까닭은 욕심 때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고백적으로 살아가려면 욕심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보점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과 싸워야 하고 싸워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욕심과 싸워야 하나님이 하나님 됩니다. 욕심과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욕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욕심을 저는 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신, 자리,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돈,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심이 수도 없이 많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 이 둘과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다른 욕심은 졸개들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저는 자리와 명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그냥 돈으로 여기지 않고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은 잘못하면 돈이 되지 않고 신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욕심이 많아서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신이 됩니다. 돈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신적인 존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으려면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심과 싸워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하게 들리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그냥 물질이라면 괜찮지만 물질을 정복하지 못하면 물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싸워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당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신입니다. 참 답답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그것이 크게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데 재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재물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재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위하여 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하나님은 왜 필요한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벌어주는 기계 이상이 아닙니다. 기계보다 더 유능한 신이죠. 돈 벌어주는 신. 하나님의 의미는 그래요. 그냥 병 고쳐주는 신. 그래서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신. 신은 도구이지 하나님은 도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백날 기도하고 다녀도 여러분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건 물질과 싸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싸워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지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은 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첫째 원칙, 바르게 벌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바르게 버는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 것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길이고, 아무리 바르게 번 돈이라고 하여도 욕심 부리지 말고 바르게 쓸 줄 아는 것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도 돈을 법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실는지 모르나 물질로부터 자유하다고 물질을 떠나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 사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돈이 무서워서 돈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애비하고 떨어놓고 남을 먹고 물 마시거나 이렇게 살 거야. 그는 아직도 돈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꽤 승리한 사람이지만, 꽤 근사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돈을 욕심내어 쫓아다니지도 않지만 돈이 무섭다고 도망다니지도 않습니다. 돈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귀히 여기고 오히려 돈에 대하여 적극적입니다. 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욕심 사납게 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 수 있는 돈을 처음부터 멀리하며 배관시하지 않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하여 욕심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불의한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옳든지 그러든지 돈만 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고 욕심 없는 사람은 돈 자체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제발 그런 말에 좀 속지 좀 마세요. 그건 속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양태는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렇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 없이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회의적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세상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바르게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망하게만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돈 벌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면 불신앙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물질을 맡겨 관리하게 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얼마든지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 지면 망한다 그러는데 세상은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여러분, 죄 지면 죽어요. 세상은 죄 지어야 산다 그러는데 그 말 들으면 백발백중 망해요.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분명히 해야지 교회에서는 아멘이고 세상가에서는 세상식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가난해지는 수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사실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가난하게 살아봤잖아요. 저도 가난한 삶 살았잖아요. 전 그렇지만 밥은 안 굶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한이 맺혀 있거나 공포도 없어요. 그때도 재밌었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뭐 돈 때문에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녔고 지금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뿐인데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조금 편히 가느냐 불편하게 가느냐 가는 건데 저도 편하게 사는 것 좋아요. 버스 타는 것보다 자가용 타는 게 좋아요. 그냥 좋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인생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버스 타게 되면 버스 타고 가지요 뭐. 자가용 타고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타고 다니지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면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한 사람은 억지로 가난한 사람 되려고 그럴 거 없어요. 부자에 대하여 부담감 가질 거 없고 죄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부자로 사세요. 부자답게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로 사세요. 그리고 부자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행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난과 부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 언제나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다, 항상 기쁠 수 있더라, 늘 감사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을 저도 살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르게 살아 부자가 되셨다면, 또 앞으로 부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어,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돈은 깨끗해, 그것만 주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바르게 벌었어도 바르게 쓸 줄을 모르면 또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또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돈을 바르게 벌었어도 그 돈을 바르게 쓸 줄 모른다면 그는 또 물질에 얽매여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바로 많이 쓸 줄 모르고 무조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물질로 하나님을 삼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바르고 정직하게 번 자기 돈 중에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와 같은 몫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할 몫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몫이랄 것은 없지요. 사실은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줘, 하나만 내 몫으로 선별해, 나머지는 내가 써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열의 하나는 내 몫인데 손대면 너 도적놈이다. 아주 심한 말을 쓰셨어요. 내 것을 도적질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욕심 없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철저히, 정말 자신에 대하여 율법적이라고 할 만큼 철저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11조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벌었다고 해도 다 그것이 우리의 몫은 아니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직한 11조를 하지 못하면 그는 논리적으로 물질에 대하여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외에 정직한 11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주 가난해서 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극단적인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조금이라도 남아서 남은 몇 푼이라도 저축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런데도 11조가 정확지 않다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11조부터 정직하고 정확하게 떼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직하고 정확한 11조를 하지 않고도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 11조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저런 이야기와 생각을 하다가 정확하지 못한 자신의 11조를 함부로 합리화하는 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려면,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고 정확한 11조 생활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어요. 11조 설교를 그동안 잘 안 했어요. 저는 밥만 먹고 입만 열고 설교하면 11조 얘기하던 사람인데 타락한 것 같아요. 좀 변질된 것 같아요. 동안교회 가서 10년 동안 10번 설교하면 6번 최소한 7번 11조 설교했어요. 무슨 설교를 하다가도 끝은 11조 했어요. 왜 그런가? 이 설교를 하다가 목표 달성하려는데 11조를 못하고 거기 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최소한의 기본인데. 그래서 이 얘기하다가도 11조. 교인들이 저한테 별명 붙여줬어요. 세계에서 가장 돈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니까 말로 가르치지 내 자식이라면 때려서 가르쳐요. 난 내 자식이 잘 살길 바라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나는 잘 살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살기를 원해요. 천국의 열쇠 그냥 제목이 아니에요. 저건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에요. 목사의 심정으로 우리 높은 뜻 승리교회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받았으면 하는 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라고요. 근데 천국의 열쇠는 부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박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더 이상 돈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에 대한 욕심 11조를 떼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기도만 한다면,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한다면 그게 믿음이라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쏘아주지만 하나님은 안 쏘아주세요.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는 못하지 돈이 내 하나님이냐 내가 내 하나님이냐 그거 따져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초연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만 있으면 경제 좀 나빠져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해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요. 전체적으로 말고 저 혼자만 너 그렇다면 너 한번 500불 시대로 살아볼래? 너만. 우리나라는 10,000불 하는데 너 한 500불 시대로 살아볼래? 그 수준으로 살아볼래? 예, 하나님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라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건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11조 생활하고 살면 살아요. 누구나 살아요. 성경에 있는 말은 한 말씀도 헛된 것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쏟아붓나 안 붓나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오죽 답답하시면 당신을 시험해보라 그러기까지 하셨겠나.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복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열쇠를 받아 천국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인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목과 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하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빚 떼어 먹으면 안 됩니다. 어제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망한 재벌들이 편법으로 재산 그냥 가지고 있어서 빚도 갚지 않고 그냥 호화롭게 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 방송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마나 떼먹고 그랬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남의 빚 안 갚고 밥을 굶어서 못 갚는 사람들 제외하고 여러분 남의 빚 떼먹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걱정돼요. 천당은 갈 수 있을까? 저 심보 가지고 걱정돼요. 여러분 재벌들 망한 재벌들처럼 남의 빚 떼먹고 그 빚 가지고 편법으로 자기 집 사가지고 크게 꽝꽝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내 눈으로도 봤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돈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을 그렇게 쓰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빚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이 빚 갚게 해주세요. 제가 떠나기 전에 설교도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뉴질랜드 가서 그 장로님 만났어요. 제가 전에 승동교회 할 때 집사하시던 장로님이신데 우리 팀 왔다고 다 점심 한 끼 사주고 너무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사업하다가 사업을 잘했는데 저번에 설교했던 거 반복하는 거죠.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맞으니까 자기도 부도를 냈어요. 자기도 받을 빚이 있지만 그건 못 받고 줄 돈을 못 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고생하고 추록했어요.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업의 은사를 주셔서 또 돈을 잘 벌었어요. 제가 그때 성동교회 갔을 때는 이 장로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사업을 잘할 때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 집 사는 게 영 이상했어요. 잠실 12평 아파트에서 살더라고요. 사업하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어서는 안 됐어요. 제일 조그만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 돈 버는 거 11조 내는 것을 보니까 이런 집에서 이런 차 타고 살 사람이 아닌데 신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돈을 벌면서도 그 조그만 집에서 조그만 자동차 타고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 졌던 빚 다 갚느라고 집 안 샀어요. 열심히 갖다 갚았어요. 결국 다 갚았어요. 난 그 장로님이 한 얘기를 지금도 잊지 않아요. 목사님, 빚 갚는 거 재밌어요. 저는 빚 갚는 재미로 삽니다. 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나라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 어디 저런 게 다 나왔냐, 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분이 빚 갚으면서 그랬어요. 사실 빚 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 때문에 마음 아팠는데 그 빚도 갚아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믿는 사람이 달라.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도 생겨요, 목사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에게는 청각장애를 가진 딸이 있어요. 사실 그 딸 때문에 뉴질랜드 갔어요. 뉴질랜드가 그런 장애인들에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에요. 너무 잘해줘요. 작년에 제가 뉴질랜드 가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 댁에 며칠 있었는데요, 너무 또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뉴질랜드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딸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장애 있는 딸에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내가 빚을 갚고 싶은데 이 나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열심히 세금 내려고 합니다. 세금 많이 내려고 힘씁니다. 그는 세금도 안 떼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세금이 아니라 뉴질랜드 세금도 안 떼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되려고 하면 빚 떼어먹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세금 떼먹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빚 딱 안 떼먹고 갚고 세금도 남의 나라까지 가서도 열심히 잘 많이 내려고 해서 가난뱅이 됐겠죠? 망했겠죠? 아니요, 그분 되게 부자예요. 이번에 뭐 새로운 사업 하나 손댔는데 보니까 뭐 이제 되고 안 되는 건 또 하나님 뜻에 있겠지만 되기만 되면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겠어요. 난 그분 그렇게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그렇게 부자가 돼도 물질로부터 욕심 사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난 그런 부자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11조도 떼먹고 빚도 떼먹고 돈이란 돈은 다 떼먹고 내 돈이라 그러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는 둘째치고 하나님은 얼마나 골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이게 나를 믿는가 돈을 믿는가? 재물이 나를 위하여 있냐, 내가 재물을 위하여 있냐, 한번 답변해봐라. 하나님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빚과 세금을 떼어먹으면서까지도 돈을 모으는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 하긴 전에 남에게 줘야 할 돈을 내 돈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나라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금 무서운 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세금 다 내고도 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 줄 돈 다 주고도, 임금 제대로 다 주고도 내 몫의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원들 월급 떼서 내 부를 늘리고 세금 떼먹어서 재산 늘리면 하나님은 두었다 뭐 하시겠어요? 그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믿으세요? 세금 다 내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빚도 다 갚으면서도 부자 되려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떼고 남 줄 거 다 주고 월급도 잘 주고 뭐가 남아? 한번 해보고 말해요. 생각으로는 안 남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남아요. 많이 남을 수 있어요.
바르게 본 내 목의 돈 중에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몫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구제를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야, 육교 올라갈 때 거지가 있거든.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내가 들고 있는 돈 중에 그 사람의 돈이 있다 그랬어요. 내 돈을 주는 게 아니야. 거지의 돈을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은 거지의 돈을 너한테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주어야 돼. 전 아이들에게 그래요. 내가 월급 돈 돈이라고 다 내 돈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돈 중에는 내 돈에 몫이 있어. 그러니까 넌 당당히 아버지 돈 써도 돼. 우리 아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이 다음에 그 말을 그대로 내가 또 할 거는 잘 기억을 못 하겠죠. 내 돈 중에도 내 몫이 있다. 난 정말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 돈 중에 내 몫이 있어. 그러니까 내 돈 중에도 내 몫이 있어. 난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들 돈 중에는 깨끗이 벌었어도 여러분 돈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자기 구실 못하고 살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저들을 돌보아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뗄 수 있어야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에게 가르쳤죠. 100원이라도 꼭 주고 가. 100원짜리 없으면 1000원 줘도 돼. 1000원 주는 게 저거 하면 아빠가 덜어 줄게. 내가 만일 1000원 주는 게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육교 내려가서 가게 가서 껌 하나 사라. 그리고 100원 주고 껌 사고 동전 바꿔가지고 껌 하나 들고 100원짜리 들고 다시 육교를 걸어 올라와. 그리고 그거 주고 가. 껌도 하나 드리고 가. 그래야 너 좋은 사람 돼. 그게 제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반듯한 사람이 돼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된 책임은 저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책임은 저들에게 있지만 저들을 또 먹여 살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저들 먹이라고, 저들에게 돈 주면 다 없어지고 못 살게 되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들이 돌보아 주거라. 좀 먹여 주거라. 저 잠 잘 때 있는가 좀 살펴주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루 3끼만 먹을 수 있으면 구제하기 시작해야 돼요. 요즘처럼 살찌는 세상에 뭐하러 3끼 다 먹어요? 왜 돈 주고 가서 단식해요? 왜 돈 주고 다이어트 한다 그래요? 저도 다이어트 해야 할 사람이지만 돈 주고 다이어트 하는 거 죄 같아요. 여러분, 3끼밖에 못 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3끼 다 먹어요? 일주일에 한 끼만 굶어요. 그리고 한 끼 값을 구제해요. 3,000원으로 점심 먹는 사람이라면 3,000원만 내봐요. 한 달이면 12,000원, 15,000원 돼요. 여러분, 3끼만 먹는 사람도 한 달에 10,000원, 15,000원은 남 줄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은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 돈에 대한 소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의식이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수입이 있고 월급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들지만 도전해요. 한 달에 하루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떼세요. 한 달에 하루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떼세요. 그건 정말 많은 몫이에요. 한 달 수입의 하루 몫은 가난한 자에게 떼세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기독 의사들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전문의를 따고 젊은 의사인데 개인 병원 의원을 개원한 모양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얻어서 병원을 개원했는데 저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보고 그 30분의 1조, 한 달에 하루 몫을 가난한 자를 위해 떼자 하는 걸 보고 실천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직 빚이 많은데 이거 빚 다 갚고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떨까요? 내가 물었어요. 빚 갚을 자신 있죠? 예, 지금 병원 잘 돼서 뭐 시간이 문제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빚 갚은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하세요. 이번에 수련회 갔다 그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한 사람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만 먹고 사는 건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단순한 것 붙잡으세요. 정직한 11조부터 시작하세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덤벼드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원칙에 덤벼드세요. 그래야 나라가 풀려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희망이 없으면 젊은이들까지 이민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이민 가려고 하는 부스에 사람들이 몇 터졌다면요, 이민은 왜 가나요? 그 나라가 이 나라보다 좀 살기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 거죠. 나쁜 생각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외국 꽤 다니잖아요. 여러분, 외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코 다쳐요. 거기 가서 여기보다 나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못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외국 이민 갈 용기 있으면 제가 좋은 이민 갈 나라 하나 소개할 테니까 거기 가시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훨씬 좋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는 건 하나님이 하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죽어서 천당 가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서 천당 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어느 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싸요. 확률 높아요. 확률 높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민 가는 게 죄는 아니까 또 어느 정도 또 나가야 여기도 또 될런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이민 가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좋은 이민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세상 힘들다고 도망가요? 싸워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죠. 세상 아무리 복잡해져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망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인데,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과 하나님 믿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의 열쇠 하나씩 들고 살아요. 천국 열쇠 있는데 경제, 정치, 문화 흔들린다고 뭐 걱정하겠어요? 천국 열고 살면 되는 것인지. 근데 천국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두 주인은 없어요. 돈이 주인이든가 하나님이 주인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돈에 대하여 깨끗이 자유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피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물질의 고지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반듯하고 바른 삶 살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